오늘은 오랜 침묵 이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멀리해야 함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해함 가운데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를 알지 못하기에 인내하며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게을러서 완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다가 언제 하려고 하죠? 그때에 맞춰서 하겠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뜻 알려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하다가 딱 그때가 되면은 난 하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아이 뭐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죽을 때 가까워서 예수님 믿지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나중에 믿어야지 했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이명하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여기 현대 2차 어딥니까? 부안초등학교 밑에 있는 그쪽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1990년도 초 막 이럴 때죠. 거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석박사 받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막 동네 잔치가 난 겁니다. 야, 누가 아들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고 왔네.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스카이만 나와도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90년도 초에 석박사를 미국에서 받고 왔거든요. 다음 날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돈 들여서 했던 거.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지만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하심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때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400년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도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라도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멈춰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일 때며 바로 그때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가, 따라해 봅시다. 어두울 때가 믿음을 보일 때다. 힘들 때가 믿음을 보일 때다. 절망적일 때가 믿음을 보일 때다.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실 분, 그와 같이 환경과 상황도 조성하실 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안 돼도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실 그분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표가 있어요. 참사랑교회 하나님 2026년 표 무엇으로 해야겠습니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이전부터 5년은 이제 회복에 대한 주제로 계속 나아가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창조된 목적으로의 회복. 창조된 목적으로 회복자. 두 번째는요. 예배자로서의 회복.
올해의 표어가 뭐였죠? 거룩한 갈망과 욕망과 열망의 회복. 내년 주제는요,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이에요. 순전한 믿음으로의 회복.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있는데 막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에 지금 함께 계시고 바에 함께 계셔도 풍랑 칩니까? 안 칩니까? 저요.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에게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도 쳐요? 안 쳐요? 풍랑 쳐요. 자기가 풍랑 치는데 오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잖아요. 오라 말씀하소서. 그래. 와라. 그걸 갔어요. 근데 그 풍랑 보고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잡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주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을 아주 그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도 보일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었으나 같은 동족들 보기에는 갸우뚱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 그 징표 중에 하나인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그러한 상황 속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그 위로와 구와 같은 구원의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가랴의 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지만 신실한 자들도 여전히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메시아가 다시 처음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며 일평생 기도로 헌신했던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도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가랴의 가정의 신실함이 입증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도 입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는 로마의 거대한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헤롯의 폭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상황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정확히 6개월이 흐른 후에 다시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주목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때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을 찾으시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한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한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 상태는 무엇이냐?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혼 상태는 그 남편과 잠자리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정혼 기간은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혼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법적인 부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완벽한 부부의 상태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상태였으나 아직 같이 살지도 잠자리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2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34절에 마리아도 천사에게 응답할 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두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는 사가랴의 가정이요, 하나는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나 임신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직 정혼한 상태,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여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내가 조용히 끊어야겠다.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야겠다. 원래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조용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분들이요. 사랑하는 아내, 이 정원 기간인데 덜컥 임신을 했대요. 조용히 끊어야겠다. 근데 천사가 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근데 갑자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볼 때 어때요? 다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은 이처럼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조적인 것도 그 안에 존재하죠.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열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였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예루살렘 인근 유대 산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나 오래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6에서 8km 정도 떨어진 유대 산지 지역에 그쪽이 이제 제사장들이 좀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 갈릴리에 속한 곳인데 이곳이 그럼 어디인가? 멸시받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다시 갈릴리 지역을 되찾기까지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600년이죠. 6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이 2025년이죠. 앞으로 600년 후는 언제입니까? 262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긴 기간 동안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로 인한 침략과 그리고 혼혈의 상처를 가진 땅이었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무시당하는 변방이었습니다. 이미 그 영토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영토였고 그러하였으나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어디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조건들이 안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관념 가운데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굉장히 무슨 강남에서 부유한 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파락군에서 자라면서 그래서 막 영어 유치원부터 다 해가지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뭔가 이런 사람이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방 땅 갈릴리에다가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 그리고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사가랴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나이가 많았을 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식을 바라고 원했다고 볼 수 있는 터였습니다. 그렇기에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믿지 않았지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아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언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자칫 천사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할 땐 아주 곤란한 일이 예상되는 거죠. 예상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소식은 그의 남편에게도 충격을 줄 것이요, 그 남편의 부모들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의 부모들에게도 충격과 수치와 모멸과 모든 것을 안겨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거세게 항의한다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가문의 명예와 부모님의 명예도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오히려 그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히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입장에서는 순종함을 통해 무엇을 입증해요? 자신의 충성됨, 자신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않음, 충성되지 않음, 하나님과 남편을 배반함, 범죄함, 불명예와 오명, 이런 것들을 다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라고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오히려 그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죠. 야곱의 일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셉의 일화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베푸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와 같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어요. 아니, 앞으로 내가 언제 다윗이 자기가 왕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그냥 아버지의 양 형들이 안 보고 있어서 그냥 아버지의 양 열심히 치고 있는데 오래요. 그냥 왔더니 그냥 기름을 부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대요. 아니, 그 적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서 그냥 형들에게 먹을 거 주고 오면 되잖아요. 소식 받고 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특심이라서 누굴 또 봤어요? 또 골리앗을 봤네. 하나님 욕하는 걸 봤네. 난 집에 돌아가지.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평소에 대충 양치지 뭐하러 열심히 치면서 물맷돌 돌려요. 그러니까 마침 또 물매가 있네. 돌 주워가지고 누구 쓰러뜨렸어요?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그냥 그리고 집에 가지. 그냥 빨리 도망치듯이 집에 가지. 또 사울의 눈에 들어서 그냥 눈에 든 것뿐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3년간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복입니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상황은 어때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가 많아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 가운데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거기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람 보기에 신실함,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람 보기에 신실함, 그리고 사람 보기에 충성됨, 사람 보기에 순종함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 사람 보기에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의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반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평판과 상황은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를 물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과 또 38절에 스스로를 가리켜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다시 한번 여종 그리고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말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에도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이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낮고 천한 위치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함을 받은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장차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오셨던 그 메시아, 영원한 왕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비천한 여종 그리고 줄이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가 존귀케 되고 그리고 만세의 복을 입을 자가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오실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감당하고 품어야 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죠. 이 일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죠.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48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후로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를. 이후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이야기하며 이 여인의 순종을 말하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신실함 가운데 만세에 그가 어떻게 복받은 자로서 일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마리아도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도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보다 더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집중하는 것은 그러한 유대 엘리트들이나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마리아의 행태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산헤드린 공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혹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어찌? 무엇이 나겠는가? 선한 것이 나겠는가?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종이며 비천하고 낮은 자, 줄인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 그를 만세에 복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동시에 그것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고 만세 가운데 복 있는 자라고 단지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혹은 그가 출신이 아니어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귀케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드러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며 만세의 복이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는데 즉 성육신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은택은 누가 입었습니까? 누가 입었죠? 우리들이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역시 존귀한 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세에 복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에 있건 높은 자에 있건 이런 위치에 있건 저런 위치에 있건 지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리아가 존귀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 세상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고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해서입니까?
마리아가 단지 의로워서 그가 만세의 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보기에 비천하고 낮아지고 줄인 자처럼 종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고 있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히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잠깐 잘 표시해 두고요. 우리 다음에 있는 이제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그래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누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영광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준 잡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 많지 않다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자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면서 그와 같이 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황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 않다고 31절은 말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으니 주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대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죠. 또 이어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는데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미 임신한 지 6달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뭐 SNS가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못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13km였어요. 그리고 산지 기준을 통해서 여정을 시작한 걸로 보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됐고요. 최소 150km 이상 산지를 걸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동행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떠났습니다. 여인 혼자 말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거는 당시 관점에서 보면 좀 비정상적인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남편과 그리고 있던 곳을 떠나서 물론 친족집에 간다 하더라도 먼 길을 그렇게 혼자 간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밤에 걸어도 괜찮은 치안이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숙식을 위한 경제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사회적 인식도 있습니다. 왜 여자가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지? 그것도 위험한데 말이야. 마리아가 행했던 것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후 엘리사벳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는 사실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문들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시에 주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제회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문안 인사한 다음에 마리아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돌보심으로 만세에 자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가문의 수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리스크를 한 몸에 받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뻐하며 비천한 자를 돌봤다고 하며 만세의 복이 될 거라고 말해요. 좀 어떻게 해야 좀 와닿을까요? 뭐 어디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이걸 낙찰을 받아야 돼요. 여기 사업의 공모에 당첨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우리 직원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망했어요. 아주 모든 빚더미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떠안았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주를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주께서 만세의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행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갈망함, 그 구약의 성도들이 갈망했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마리아가 앞에서 짊어져야 될 그런 일들도 우리 삶 앞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장차 오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붙잡고 다시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신 사명들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요, 막 천사의 방문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거나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침묵 이후에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2주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무엇이죠? 응답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방문입니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가랴에게 그 가문에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그 궁극적인 응답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가 응답이에요? 그냥 아이가 생긴 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어느 한 아이가 왔다. 이게 그냥 응답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세요. 주여,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내가 길이다. 주여,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그 해답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시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겐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려운 교훈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마리아의 그와 같은 꽉 막힌 상황, 사가랴의 꽉 막힌 상황 앞에서 펼쳐지는, 그래도 사가랴의 가정은 아이를 얻음으로 신실함이 입증되죠. 마리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세에 무엇이 되었어요? 그는 복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구해요.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없으면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 절망적인 일, 어려운 일들 닥칠 때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를 기뻐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 주제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